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경우에는 정말 천국 같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픈 그런 환경에 처하면 내 인생의 지옥 같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참 희한한 게,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지 않았으면서, 지옥에 가보지 않았으면서 너무 좋을 때는 천국 같다, 너무 괴로울 때는 지옥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천국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장소 개념으로만 본다면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천국은 불완전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면 그때는 완전한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했던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유대인들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특히 다니엘서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이 정말로 기대하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이 옛 시대 또는 세상이 딱 끝나고 장차 올 새 시대 또는 세상, 그 기점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에 예언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 곧 그 나라에 참되신 왕이 오면, 딱 그 메시아 왕이 오는 순간 옛 시대는 끝나버리고 그 옛 시대는 죄와 죽음과 고통이 지배하는 옛 시대는 끝나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시는데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여전히 죄와 악과 고통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방식으로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천국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강력한 증거들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4장 35절부터 시작된, 그리고 5장에 나오는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기적들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연달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체험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거라사 광인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영을 추방하는 능력입니다. 자, 1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자, 이 마가도 분명한 관점과 목적을 가지고 마가복음서를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똑같은 사건일지라도 내가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꾸짖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 마가는 나사렛 지역에서 귀신 추방을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정확한 장소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마가는 이방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첫 사역도 귀신 추방이라는 것을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귀신 추방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능력이 귀신을 추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초림이 갖는 의미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노예로, 사탄의 종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사탄과 귀신의 정체를 폭로하고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정체를 폭로하십니다.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이름은 존재를 말합니다. 너의 존재를 밝혀라. 너의 존재를 폭로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군대는 레기온이라는 로마 군대 조직의 이름이죠. 보병 6,000명으로 구성된 일개 군단을 의미하는 엄청난 큰 규모입니다. 이 귀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10절과 12절에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비탈에 돼지가 있는 것을 보고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요청합니다. 허락하자 돼지 떼에 들어가고 돼지 떼에 귀신 들어가자 바로 갈릴리 호수에 뛰쳐들어가서 몰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의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 속에 깊숙하게 광범위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 보시면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언제 역사하고 있다고요?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대적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굶주린 사자가 이 먹잇감을 찾듯이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 사탄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한 가지 극단은 그걸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모든 것을 사탄의 역사로, 귀신의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두 가지 극단에 빠지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사탄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거라사 광인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인의 거처가 무덤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집이죠. 가정이어야죠. 그런데 이 광인의 거처는 사람이 살지 않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지 않고 머물지 않고 살지 않는 그 무덤이 그 사람의 거처였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유 없이 가정을 잘 들어오지 않거나 이유 없이 가정을 잘 나간다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가정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자유롭게 가정을 뛰쳐나가고 자유롭게 들어온다면 의심을 해 보아야 됩니다. 정상적인 관점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할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있어서는 안 될 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룸사롱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이 어디 들어간 걸 내가 봤다. 믿음이 좋으신 분은 목사님이 전도하러 들어가셨구나, 예수님이 죄인과 창기와 함께 어울렸으니까 목사님도 전도하러 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여러분, 정상적인 경우에는 있어야 될 곳, 또한 가야 할 곳에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에 간다면,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가고 머물러 있다면 뭔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라면 가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으로 발걸음이 옮겨진다, 이건 한번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광인은 다른 사람과 관계도 맺지 않고 소통도 하지 않았습니다. 3절과 4절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고 통제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광인의 말과 행동이 관계를 단절시키고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누구와도 관계 맺지 않는 삶, 나 혼자만의 삶, 나 혼자 동굴 속에 들어있는 삶, 이것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 권고를 잘 듣지 않고 독불 장군처럼 행동한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오직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만 행동한다. 이것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편안함과 따뜻함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만을 조성한다. 자기 영혼과 자기 육체와 자기의 삶에 해로운 것들을 먹고 마시며 해로운 일들만 골라서 한다. 이것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만 감당하고 있다. 이것도 의심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광인에게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악한 영을 통해서 광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이런 행동이 다 귀신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귀신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를 무당의 신내림 받아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의 삶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밑에 지방에서 사역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경기도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고 또한 악한 영의 역사가 가장 강력한 곳입니다. 무당이 신내림 했을 때 신을 잘 받을 수 있는 여러 지역 가운데 한 지역입니다.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고요한 도시, 남한강이 고요하게 흘러가는 그 고요한 도시에 그렇게 자살률이 높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통사고율 물론 높고요. 근데 그분을 거기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혼탁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가 민비 생가 옆에 있었죠. 이게 눌림 현상이 있는 거예요. 눌림 현상과 무기력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아직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만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무기력해지지? 왜 이렇게 눌리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적응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차후에 이제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 지역의 특성과 특색을 들어가면서 느꼈던 것이 이런 것이 악한 영의 역사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의 삶과 절대로 동떨어지지 않고 광범위하게 깊숙하게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꼭 예배 전에 기분 상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모처럼 은혜 받으려고 결심하고 수요예배 놨는데 시비를 누가 거네요.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 내내 끝나고 보자 이 생각만 하다 보니까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꼭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결심한 순간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하죠. 오늘부터 내가 구역장 공부를 참석해야지 결단하면은 꼭 참석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뭔가 급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기 전에 악한 영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날 꼭 오셔야 됩니다 하는데 그날 급한 일이 생겨서 없던 일이 생겨서 그날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 그럴 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평상시에는 멀쩡한데 여러분, 다 악한 영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이상하네, 참 이상하네. 여러분, 그런 거 악한 영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이지만 악한 영의 역사는 뭔가 이상하네. 왜 그러지? 이런 증상들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악한 영의 역사일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목적이 뭡니까? 파괴하고 죽이는 거예요. 2,000마리 돼지 떼에 들어가서 했던 일은 단번에 물속에 들어가서 몰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을 죽이고 정신을 죽이고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파괴하고 타인과 관계를 파괴하고 사회성을 파괴합니다. 믿음을 파괴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런 쪽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악한 영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일 것이라 생각되어지면 우리가 대적기도하고 선포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악한 영을 추방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뭔가 악한 영의 역사일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면 망설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워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만 보면은 막 안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막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선포기도 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드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계속 반복적인 죄에 빠지는 거예요. 죄를 회개했는데 또 그 죄에 빠지고 또 그 죄에게 발걸음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가 대적기도하고 선포기도 해야 합니다. 최소한 그렇게 기도하면 악한 영들이 압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영적인 세계를 파악하고 있구나. 그거를 알아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뛰어납니다. 한두 번 건드려 보고 이 사람의 마음이 결정되었구나, 그러면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마음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건드립니다. 계속 건드립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마음을 결정하고 작정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결정하지 않으면 기가 막히게 합니다. 흔드는 거예요. 계속 흔들어요. 하지 못하도록 흔들어서 결국 못하겠다, 다음에 해야지 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끝까지 감당하겠노라. 성경 공부 시작하면 내가 끝까지 마치겠노라. 무슨 일이 있어도 라고 결단하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악한 영들이 한두 번 건드려 보다가 이 사람이 마음에 확정되었고 결정되었구나, 그럼 더 이상 그 문제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하지 않으면 계속 흔들어내서 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병마, 질병에 대해서도 선포하세요. 무슨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질병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오늘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의 능력이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그렇게 선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추방하는 기도를 했으면 반드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악한 영만 추방하고 그대로 놔둬버리면 안 되고, 그렇게 악한 영을 추방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성령님 저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라고 성령님의 통치에 자신을 내어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의 감정을, 내 육체를, 내 의지를, 내 삶을 성령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지배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주 그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옵소서, 내 생각을 지배해 주옵소서, 내 마음의 감정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통치, 이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이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때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한 것 같다 싶으면 추방하는 기도하시고, 그런 다음에 곧바로 성령님 나를 지배해달라고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추방하자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을 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광인이 온전해지고 돼지 1000마리가 한순간에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읍내와 여러 마을에 달려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워했다는 단어는 아주 놀람과 더불어서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물론 돼지떼가 아마 죽어서 물에 떠 있는 모습 보면서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는 어디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말한가 하면 15절을 보고 지금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의 정신이 온전하여졌기 때문에, 그가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라움과 두려움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온전하게 하는, 또한 온전해지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가끔 이상한 짓을 할 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어떻게 말하죠? 너 미쳤니? 정신 차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온전하다는 이 단어가 정신을 차리다,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여기서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는 마태도 누가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마태와 누가와 다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기록하는가 하면 귀신 들린 자의 상태 2절에서 5절까지, 귀신의 이름 8절에서 10절까지, 귀신 들린 자의 치유 이후 상태가 15절 16절, 치유의 결과 18절에서 20절까지. 마태는 이 사건을 135단어로 기록했고 누가는
394단어를 기록했고 마가는 326단어로 굉장히 길게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2절부터 5절까지 이 거라사 광인의 비참한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의 거처는 무덤입니다.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곳에 살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귀신의 영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을 발휘했습니다. 여러 번 사람들이 고랑과 쇠사슬로 묶었지만 그때마다 끊어버리고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공포를 조성했습니다. 자기 몸을 돌로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무너진 이 비참한 상태, 이 비참한 한 영혼을 마가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영혼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추방함을 하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마가가 지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가 온전하게 변화된 모습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는 인격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마가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마가복음서는 굉장히 능력의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다 즉시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추방되고 능력 있는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굉장히 세심하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의 예수님, 그 기적의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아주 세밀하게 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귀신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진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인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추방하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모습인지를 그제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옷을 벗고 있는 것을 보고 옷을 입었습니다. 날뛰고 서로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 차분하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 그 예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 나라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장 예배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왜 현장 예배를 강조하느냐?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치유 집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어떤 질병의 환자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분이 사전에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오늘 어떤 질병을 가진 분이 회복되고 치유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집회 마지막 시간에 오늘 회복된 분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하면 일어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했던 그 말대로 그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난다, 주님 경험한다 할 때 그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주님은 말씀입니다. 인격이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에 나타날 수 있어요. 질병도 치유될 수 있고 어떤 답답한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의 현장은 늘 그랬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의 현장은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면 우리가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를 참석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 만남으로 회복되어지는, 온전해지는,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파의 능력입니다. 온전해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간청합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자, 18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 있기를,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때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단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해진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온전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포함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거절을 하십니다. 왜 거절하셨습니까?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통한 예수님의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고 내가 어떻게 너에게 큰 능력을 행했는지를 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은혜 받으면 전부 다 신학교에 가야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굳이 안 가도 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과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을 주었던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가족에게 전하라. 가족에게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선교적 사명 감당하도록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가 전파합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전파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만이 이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면서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 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합니까? 신학적으로 우리가 잘 배워서 논리 정연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큰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말해라. 네가 경험한 것, 너의 삶이 변화된 것,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표현을 바꾸면 간증하라는 거예요. 간증. 내가 너한테 이렇게 큰 은혜와 능력을 베푼 간증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간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간증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간증 있으십니까? 그러면 3일마다 한 번씩 간증 있습니까? 그러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간증 있습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증이 자주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간증이 만들어집니까? 간증이 자주 만들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뜸하게 어쩌다가 한 번씩 만들어져야 됩니까?
자주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자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간증은 절대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간증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간증이 자주 만들어지고 있다. 그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나는 1년에 한두 번 어쩌다가 간증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조금 뭔가 물음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곰곰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간증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표시이며 증거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을 때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서, 말씀과 무관하게 살면서 간증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물질이 지금 너무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절기 때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이게 진짜 아까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조금 내가 원래 작정했던 것보다 조금 더 깎아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원래 정했던 만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간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소원화가 되는 것 알면서도 순종하는 것, 형편이 안 되는데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분은 절대로 기도에 대한 간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말씀의 순종에 대한 간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섬기지 않는 분들은 섬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분들은 절대로 전도에 대한 간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없으면, 구체적인 순종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간증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보고자 그렇게 순종하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간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간증이 풍성하다, 간증이 자주 만들어지고 있다, 이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간증이 잘 없어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해진 사람은 큰 능력을 경험한 사람답게 가정을 넘어서 데가볼리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 10개, 폴리스 도시 10개로 구성된 도시, 완전히 헬라 문화로 구성되어진 이방의 도시입니다. 요단 동편에 그렇게 세워져 있었던 10개의 도시입니다. 유대인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는 자기들만의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의 나라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나라였습니다.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안 뜨면 성경을 바로 와서 읽으면 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 복음 전파의 결과가 좋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여겼을 뿐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15절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예수님한테 떠나라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를 보면 당장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헛수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데카볼리의 복음을 증거한 것은 그냥 헛되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31절 38절까지 가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거쳐서 다시 데카폴리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갈릴리로 오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가 하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온전해진 사람이 데카볼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같이 큰 일을 전파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그들에게 말해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 여겨서 마치 다음 주에 교회에 올 것처럼 반응했는데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다 그런 겁니다. 배신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거한 복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증거한 그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그때라도 예수님께 나오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 그러한 역사들이 훗날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 전파는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활이 지금까지 계속 전해지는 것처럼 이 복음 전파도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많이 체험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간증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그 간증을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팀 켈러라는 사람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중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미의 하나님의 나라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아직을 배제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그리 되지 않으면 고난과 불행한 일 앞에서 낙심하고 만다. 그렇죠. 지금 이만 하나님의 나라만 강조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할 때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아직의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느라 임의를 외면하면 개인의 변화에 대해 너무 비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균형,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살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속에서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능력이 모든 것을 100% 완전하게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완전하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해서 그 나라의 풍요로움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더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